스승님 법문을 이제 듣다가 보면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이념, 홍익인간. 그런데 이제 뒷부분에 가서는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운영체제, 사회 운영체제를 다시 짜야 된다. 사회 운영체계, 운영체제라는 말씀을 굉장히 많이 하십니다. 저희들도 어딘가 운영체제에 속해서 큰 운영체제 밑에 한국이라는 운영체제가 있고, 한국이라는 운영체제에 자기의 또 집안 족보에 따른 운영체제가 있고, 이제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 스승님께서 말씀하시는 운영체제를 저희가 슬기롭게 흡수해서 슬기롭게 적응하려면 어떤 자세로 공부를 해야 되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우리가 과거에 우리가 살아나가던 방법하고 현재 우리가 미래에 살아나갈 방법하고 이것이 바뀌는 체제죠. 이 운영체제라는 것이 우리가 그 못 먹고 살 때 사는 방법하고 우리가 먹고 살만한 사회에서 사는 방법이 다른데 지금은 지적인 사회고 수준이 있는 사회를 살아야 되는데 우리 그 삶의 패턴을 지금 못 바꾸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좀 더 잘 살려고 하고 여기 조금 이 선이 있다 이 말이죠. 선이 우리가 못 먹고 살 때 이게 30% 이하에 살 때가 있고 우리가 어느 정도 힘을 조금 이게 나라에 갖추어 가지고 70% 됐을 때가 있고 그러면 70% 됐을 때는 70%의 선에서는 우리가 살아야 우리가 사는데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70% 와가지고 있는데 지금 어디에 있느냐면 40%에 와 있는 겁니다. 사는 방법은. 이러면 살기가 굉장히 힘들어지는 거죠. 세상은 우리한테 지적으로 살아라요 하는데 신께서는 우리한테 이제 이 시대가 됐으니까 지적으로 살아라고 하는데 우리는 지적으로 못 살고 자꾸 40%에 30%에 머무는 방법으로 자꾸 사니까 어떻게 도와줄 방법이 없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이 대한민국이 이제 우리가 여기서 사는 우리는 배고픈 시절은 지났어요. 얼마나 지적으로 살고 잘 살까의 생각이 있어야 되는 것이지 아직까지 먹고 사는 그런 보존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먹고 살고 또 뭔가 자꾸 기대고 또 이게 자꾸 기복을 하고 자꾸 매달리고 요렇게만 살면 이거는 무식한 사람들이 사는 시대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굉장히 모질되고 배고프고 무식한 사회. 우리가 그 시대를 살아봤거든요. 그때는 매달리고 살았습니다. 우리가 어디든지 매달렸죠. 애국에도 매달렸고 인류에서 제일 못 사는 나라였었으니까 국제적으로도 우리가 도움받기 위해서 매달렸고 신들한테도 매달렸고 우리가 조금 위 사람이 있으면 그런 데도 매달리고 부모한테도 매달리고 이렇게 살았단 말이죠. 근데 지금은 그런 때가 아닌데 자꾸 그렇게 지금 매달리는 겁니다. 왜 여러분들이 기도를 해도 성부를 보지 못하느냐? 매달리는 기도를 하니까 지금은 그렇게가 성부를 줄 때가 아니라는 거죠. 매달리는 기도를 하면 빌고 매달리고 이렇게 하면은 성부를 주는 그러한 성부를 줄 때가 아니라는 겁니다. 신께서 성부를 안 주는 게 아니고 우리가 이 방향을 지금 잘못 잡고 있는 거죠. 매달리고 도와달라고 그냥 빌고 절하고 이렇게 해갖고는 도와줄 이는 환경이 지나버렸어요. 여러분들 이렇게 이야기하면 느낄 겁니다. 요새 성불 못 본다는 거. 어디 기도해도 성불 못 봐요. 이제 언젠가는
어디 저 사찰에 한 군데만 가가지고도 우리가 절을 하고 공손히 절하고 살만 조금 갖다 올리고 와도 성불을 받고, 어느 시절이 조금 지나니까 그 다음에 한 군데 절에 가갖고는 성불을 못 보고 세 군데는 쫓아다니야 성불을 보는. 그래서 3, 4 뭐 순례 이러면 이제 이런 아이템이 나온 거죠. 물론 그런 것들이 이제 관광 사업을 하려고 관광 그 회사들이 아이템을 내가 만드는 겁니다. 사실 이게 3, 4를 다닐라 그러면 차를 맞춰야 되고, 맞추면은 이렇게가 이런 거 원래 관광 패턴을 만들려고 그런 거 만드는 것들이 이게 우리 종교인들도 좀 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제 흡슬리게 됐던 거죠. 그래 하다 보니까 그게 소문이 진짜처럼 돼버렸고, 이렇게 세 군데는 쫓아다닌다라는 것은 무슨 소리냐면 그만큼 열심히 쫓아다닌다. 그러니까 그만큼 열심히 하면은 조금 성불이 있습니다. 왜? 이제 한 군데만 가가지고 그냥 이렇게 절하고 할 때보다는 세 군데씩이나 쫓아다니니까 그래도 너희들이 노력하는 모습은 보인다. 이래가 성불을 조금 줄 때가 있었는데, 여기 조금 시간이 지나니까 세 군데도 그냥 쫓아다니는 겁니다. 자꾸 절만 하고, 그거다가 뭐 이게 1,000원짜리인가 10,000원짜리인가 였고, 뭐 이게 10만원 여면 더 줄란가 싶어가 였고, 이런 짓만 하지. 뭔가 거기서 공부는 안 하고, 내가 어려웠으면 왜 어려워졌는지, 이런 걸 찾으면서 내 노력을 하고, 이런 걸 안 하고, 세 군데만 가면 성불 줄까봐 이러고 다니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오래 안 걸리죠. 그 신들도 이거 파악하는데 어떤 때는 오래 걸렸고, 이제 시대가 우리가 빨리빨리 시대잖아요. 신들도 금방금방 이리 깨요. 속여도 금방 깬단 말이죠. 신들이 단순하니까 잘 속아요. 요럴 때는 요렇게 하겠다 하니까 또 이러고 기다린단 말이죠. 근데 이게 빨리 깬단 말이죠. 요새 신들도 좀 약았어. 그래 놓으니까 세 군데 다니는 거 이걸 버뜩 깨버린 겁니다. 깨버리고 이제 세 군데가 아니고 이제 7군데 다니도 안 돼. 그래 놓으니까 어떻게 이제 아이템을 누가 잡는 게 이제 성지순례를 가자. 성지순례. 더 멀리 가는 거잖아요. 이렇게. 그거는 이게 많이 이렇게 따를 수가 없으니까 이거는 빨리 식어버린 겁니다. 많이 따를 수가 없으니까. 대이동을 해버리면 이 신들도 쏠릴 건데 이게 안 되거든요. 거기는 경비도 많이 들고 시간도 많이 들고 뭐도 많이 이렇게 우리가 투자를 해야 되니까 많은 사람이 움직이지 않으니까 신들이 확 쏠림 현상이 안 일어났다. 이제는 그것도 이제 시급했죠. 그러고는 우리는 이제 뭘 해야 되겠는가? 처음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내 자신이 어려워질 때는 왜 어려워졌는가 공부를 하고 찾아야 됩니다. 이걸 노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찰에 가는 것도 노력이죠. 한 군데 가다가 열심히 가다가 절을 많이 하는 것도 노력이죠. 왜? 가르치는 사람이 그렇게 가르쳤으니까. 우리 중생은 모르니까. 그러니까 절에서 책 한 권 주면서 또 이렇게 저 앞에서 강의하면 자꾸 이제 법문하면서 자꾸 요걸 알아야 된다, 요걸 읽어야 된다, 요거에 원력이 있다. 그러니까 자꾸 이제 좀 주술도 시키고 절도 시키고 매달리는 것도 이제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해가지고 간센보살을 찾으면 맥독을 찾으면 어떻게 된다, 지장보살을 찾으면 어떻게 된다. 뭐 자꾸 이런 이제 이 방편을 자꾸 쓰면서 이끌고 간 거죠. 그런 거는 아무런 관계가 없었습니다. 내가 어려움이 왜 오는가? 요거는 공부를 했어야 되는 거예요. 요거. 사람이 내가 어려움이 이미 올 때는 왜 어려움이 왔는가? 일이 안 풀릴 때는 왜 안 풀리는가? 이런 걸 공부하라고. 네 혼자서 집에서 너 혼자 깨치지 못하니까
선지식을 찾아가라고. 또 누구를 스님을 찾아가든 목사를 찾아가든 도인을 찾아가든 박수를 찾아가든 일단 찾아가라. 혼자서는 안 되니까 영적인 사람들도 좀 찾아가고 교수들도 좀 찾아가고 뭐 여러 군데 좀 선지식을 좀 찾아가고 그렇게 하면 너가 왜 어려워졌는지 물으면 가르쳐줄 게 있을 것이니라. 이걸 찾아가라고 움직이게 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려움이 왔을 때 처음부터 내가 이렇게 절에 갔을 때 처음에 절에 갔을 때 부처님 알고 간 게 아닙니다. 처음에 갈 때는 도움 받으려고 간 거예요. 어려우니까 마음이 어렵든 뭐가 잘 안 되든 모든 것이 내 나름대로의 어려우니까 이 어려운 걸 도와달라고 간 거예요. 그때 부처님 알고 간 게 아니니까. 근데 거기에 가니까 우리가 간 데가 사찰이고 간 데가 교회고 간 데가 점집이고 간 데가 무속인들한테고 이렇게 가다 보니까 무속인한테 가니까 할배 찾아라, 산신 찾아라, 이게 용왕신 찾아라, 고를 풀자 뭐 이런 자기가 아는 방법대로 끌고 간 것이고 사찰에 가니까 우리는 부처님이라 하는 이걸 이제 놓고 우리는 절을 하고 내를 공부하고 거기에서 우리는 이게 아는 게 또 그거밖에 없으니까 부처님한테 기하고 부처님한테 절하고 부처님한테 자기들이 하는 방법대로 우리한테 시킨 겁니다. 교회 가니까 하나님을 믿어야 되고 하나님 아들은 예수님이고 예수님이 우리 죄를 다 가져갔고 예수님은 이 남녀 관계도 안 하고 난 사람이고 뭐 이러면서 아리켜 가지고 자꾸 거기에다가 이렇게 아리킨 것이고 전부 다 가는 데마다 우리가 누구를 만나느냐 따라 가지고 그 사람들이 시키는 대로 우리가 했던 거죠. 했는데 자꾸 자기들이 이렇게 끌고 가는 조직에 그 안에 거를 자꾸 이렇게 교육을 시키면서 자꾸 이렇게 이끌고 간 거. 그러다 보니까 진정 내가 왜 갔는지 그 자체를 모르는 겁니다, 지금. 내가 처음에 절에 왜 갔는지 그 자체는 까먹어 버렸어. 그러고 지금 다니는 거예요. 처음에 내가 교회에 왜 갔는지. 처음에 내가 무속인한테 왜 갔는지 이걸 자체를 까먹어 버렸어요. 지금 아무도 그거는 지금 생각이 없어. 처음에 왜 갔는지를 지금 찾아야 돼요. 무엇을 내가 어려움을 풀러 갔잖아요. 부처님을 따르려고 간 것도 아니고 예수님 따르려고 간 것도 아니고 산신님 따르려고 간 것도 아니에요. 어려움을 풀려고 갔죠. 지금은 지식사회입니다. 인자는 바르게 우리가 풀어나갈 줄 알아야 돼요. 어려움을 풀라 그러면 제일 먼저 뭐를 해야 되느냐, 내가 왜 어려움이 왔는가를 찾아야 돼요. 선지식이 가르쳐주든 내가 찾아내든 내 친구하고 의논해서 찾든 부부간에 의논해가 찾든 내가 왜 어려워졌는가, 내가 이걸 하려고 그러는데 왜 잘 안 되는가, 왜 내가 돈을 좀 벌어야 되는데 이게 안 벌리는가, 왜 이게 자꾸 누구한테 내가 사기를 당했나, 왜 몸이 아프게 지금 어려워왔나, 내 몸이 왜 아픈가, 이걸 찾아야 돼요. 이 공부를 안 하면 이제부터는 어떻게 되냐, 이때까지는 선천시대니까 불쌍하니까. 우리나라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은 잘 알죠. 이 나라가 과거에 우리 인류에서 최고 못 살았다라는 거. 2차 대전 일어나고 우리나라가 6.25까지 일어나고 이 나라가 인류에서 제일 못 살았다는 거.
죽도 한 그릇 못 먹었어요. 요럴 때 우리가 그렇게 어려우니까 막 매달리는 게 얼마나 불쌍해요. 미국 사람도 우리를 도와줬다니까. 초콜릿도 주고, 응? 뭔가를 전부 다 동양을 해줬단 말이에요. 인류에서 사람들이 이 나라 오면 전부 다 도와주고 싶은 거 그거밖에 없었어요. 그렇게 우리가 그렇게 그런 사람들이 전부 다 신한테 매달리니까 신도 도와주지요. 당연히 도와주지. 못 먹고 살 때. 신은 그때 도와줬어요, 우리를. 부처를 찾았던, 천지신명을 찾았던, 하느님을 찾았던 다 도와줬다니까. 하느님 찾은 사람은 안 도와준 적이 없어요. 부처님 찾았다고 안 도와준 사람이 없고, 산신님 찾았다고 안 도와준 사람이 없고, 우리 조상님을 찾아다니도 도와줬어요. 용신을 찾든 네가 목신을 찾든 오만 걸 다 찾아, 돌빼신을 찾아도 도와줬다니까. 근데 과연 돌빼신이 도와줬을까? 과연 우리가 돌빼신을 찾아갖고 그렇게 그 빨리 다니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돌빼신이 우리를 도와줬을까? 목신을 찾아 목신이 도와줬을까? 우리 용궁을 찾아 용궁이 도와줬을까? 부처님 찾으니까 부처님이 도와줬을까? 우리 뭐 예수님 찾으니까 예수님이 도와줬다라고 지금 생각하는가? 도와주는 것은 이 천지 대자연이 우리를 돕는 겁니다. 네가 무엇을 찾든 무엇을 찾는 것은 네가 무식하니까 누가 시키니까 그렇게 찾았지. 네가 근본을 알고 지금 그걸 찾는가? 간센보살을 찾는다고 간센보살이 와갖고 도와줬다라는 생각을 하느냐? 간센보살이 누군지는 알고 알고 찾냐 이 말이죠. 이걸 보고 무식한 시대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산신을 찾아도 산신을 알고 찾았느냐? 예수가 무엇인지 너희들이 아느냐? 언제 시대에 어떻게 사는 게 지금 누가 가르쳐준 대로 들어갔고 그걸 갖고 이야기하는 것이지 너희들이 아냐? 모르는 겁니다. 시탈타가 너희들을 도와줬다라고 생각을 하냐? 무엇을 찾는 거는 관계없이 우리는 도움 받았습니다. 그 도움이 어디냐? 대자연의 기운이에요. 이 기운과 더불어 우리 조상님들이 우리를 돕고 또 우리 신장님들이 우리를 돕고 이런 것들은 신장이 도와서 돼 이거는 자연이 하는 일이다. 이게 신이 없다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그 시대가 되면은 그런 신들은 그런 역할을 하고 이 어떤 시대가 되면 어떤 역할을 하고 또 시대의 바뀜에 따라서 신들의 역할이 다 바뀐다 이 말입니다. 이건 자연이 바뀌는 거예요. 우리가 배고플 때 돕는 신들이 있고 그는 역할을 하는 신들이 역할할 때가 있고 우리가 뭔가 공부를 해야 될 때 공부를 이끌기 위해서 오는 신들이 있고 우리가 어떤 인생을 살아야 될 때 그 인생을 살게끔 이끄는 신들이 있고 다른 겁니다. 우리가 모르고 부처를 찾든 하나님을 찾든 그거는 관계가 없어요. 무언가에 너희들이 의지하고 매달릴 만큼 약하다라는 겁니다. 조상한테 매달리든 어디에 매달리든 너희들은 아직 약하지 않느냐. 약하니까 어디를 너희들이 알고 그걸 찾냐. 그러니까 마음을 다함이 그것이 너를 받아주는 것이다. 이걸 어디에 어떤 신을 찾아도 그건 관계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들을 지금 잘못들 지금 우리가 가지고 간단 말이죠. 이제 후천 시대가 다가왔습니다. 후천 시대가 2013년도부터는 후천 시대이기 때문에 그 안에가 가도기가 있었는데 이때부터 우리가 바뀌기 시작을 했는데 그때부터 우리가 하는 방법으로 해갖고는 승부를 못 보는 겁니다.
아무리 빌어도 아무리 절을 해도 그때보다 뭐 몇십 배를 더 하는데도 어지간하면 108배면 게임이 끝났는데 지금은 3000배가 있고 30,000배를 해도 지금 뭔가가 지금 안 바뀌어요. 왜? 주파수가 다릅니다. 지금은 주파수가 달라. 지금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정확하게 내가 가르쳐드리면, 내 자신이 어려움이 오는 것을 공부할 때다. 왜 어려움이 오는가부터 공부해라. 집에서 해도 되고 절에 가서 해도 되고 교회 가서 해도 되는데, 너 자신이 왜 어려워 오는가를 공부를 하라는 겁니다. 지식인답게, 이 지식인들이 사는 이 사회답게 조금이라도 내가 모르는 대로 조금이라도 노력은 해라. 왜 어려움이 오고 왜 내 가족들로부터 지금 내가 뭔가가 이게 버림을 받는가? 왜? 또 내 저 주위로부터 이렇게 뭔가가 지금 엉클리고 지금 어려워지는가? 왜 뭔가 내가 뭐 가게도 하고 사업도 하고 열심히 하는데 왜 이리 안 되나? 이런 걸 공부하라는 겁니다. 절에 가지 말라는 게 아니고 교회 가지 말라는 게 아니고 그런 데 가서 실질적인 공부를 해라는 거죠. 실질적인. 그렇게 하면서 내가 100일 기도를 하더라도 100일 기도를 어떻게 하면 되느냐, 정확한 방법을 알아야 돼요. 이 못난 자가 어려워졌습니다. 어려움을 풀고자 하니 도와주십시오. 요거 한마디 축원을 딱 하고 시작을 하면, 첫날 시작을 하면 그 다음부터는 내일 절하고 모레 절 안 해도 돼요. 이제부터는 내 100일 안에 내 공부를 해야 돼요. 왜 사람들하고 내가 지금 뭔가 어려움을 겪고 있나?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나? 또 이게 뭐 고부간에 지금 갈등을 우리가 가질 수밖에 없이 지금 살고 있는가? 이런 거 형제들 간에 지금 이렇게 어떻게 지금 우리가 지금 이렇게 되고 있는가? 뭐 이런 걸 내 자신의 지금 왜 이걸 공부를 해야 돼요. 이 공부 안 하고 뭐 이렇게 갖고 뭘 갖다 올리면, 쌀 올리면 주고 내가 성불 주고 뭐 지금 어림을 풀어주고 한다라고 하면 그 신들 다 때리 지금 잡아 엎어야 돼요. 지금 때가 그렇게 됐어. 내 자신을 공부 열심히 노력을 하니까 여기 선생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나. 내한테 이래 맞는 선생. 나를 이런 걸 내가 지금 뭔가 방법을 못 찾아서 헤매니까 이걸 방법을 잘 찾을 수 있도록 법문을 해주고 가르침을 주고 이끌어주고 이렇게 하는 스승, 이런 분들이 있다면 내가 헤매는 시간이 줄어들고 내가 잘못된 걸 빨리 찾을 수 있겠죠. 잘 생각해서 여러분들이 자식을 키울 때 자식이 좀 이 잘못 가는 걸 보니까 이걸 좀 고치게 해야 될 텐데 이제부터 이게 자식을 조금 제재를 합니다. 제재를 하는데 이 자식이 지 잘못이 뭔지도 모르고 천지도 모르고 아버지 잘못했어요, 엄마 잘못했어요, 무조건 100일 동안 맨날 잘못했다고 그 머리를 숙이고 절을 하고 또 내일 또 모레도 또 20일이 지났는데도 60일이 지났는데도 잘못했다고 또 절만 하고 가면 내 화나요 안 나요? 부모가 화나요 안 나요? 자식한테 이게 이거 바보를 키우는 거지. 이게 화나요 안 나요? 아니 우리도 그런데 신께서는 오직 하겠어요.
네가 지금 어려울 때는 신께서 뭔가 지금 네가 찾으라고 지금 어렵게 해놓은 거지. 니를 미워 부모가 지금 자식이 미워가지고 어렵게 해놓은 없어요. 그런 법칙은. 자연은 우리 부모입니다. 신은 천지 대자연의 에너지가 신이고 우리는 인기. 천기 지기 인기가 있는데 천기지기는 가만히 계시사 우리를 보호하사 인이동하느니라. 천지인. 이 지상에는 말이죠, 삼도가 있는데 천도가 있고, 천도 하늘의 법도라는 얘기입니다. 하늘에 운용하는, 천기가 운용하는 법도가 있다. 이것이 천도라고 하는 겁니다. 하늘의 도, 자연이 해야 될 이 일, 이 길이 있다 이 말이죠. 법도. 그 다음 지도가 있어요. 지상에 지기가 해야 될, 지신이 해야 될, 지상이 운용을 하는 법도가 있다. 그 다음 인도가 있는 겁니다. 사람이 살아나가는 법도가 있느니라. 이게 삼도가 있는 것이에요. 하늘과 땅이 할 일이 있고 인간이 해야 될 일이 있느니라. 이것만이 자연의 삼도라고 하는 겁니다. 도의 길. 우리는 도의 길을 바르게 좀 알아야지. 인간이 살아나가는 길을 찾는 게 도의 길이에요. 우리가 바르게 사는 길을 찾는 것이 도의 길이다 이 말입니다. 그 안에 찾아 들어가다 보면 나도 찾아야 하고 내가 누군지도 이런 거는 하나의 분야의 자기 공부일 이 뿐이다 이 말입니다. 내 자신이 무엇인가, 왜 이 땅에 왔으면 왜 살아가는가, 우리는 왜 이 육신을 갖고 윤회를 해서 이 땅에 계속 윤회를 하면서 나는 지금 이 생에 무엇을 하러 왔는가? 여기 도를 닦아가는 중입니다. 인간은 누구든지 도를 닦아야 하는 거로. 내 인생을 바르게 사는 길을 공부를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도를 닦는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래서 우리가 절에도 가고 교회도 가보고 어디 이래 가보는 것이 우리가 바른 공부를 하면서 살기 위해서, 내 인생을 바르게 살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거예요. 인간이 살아갈 도리가 있다. 그 도리를 모르고 살아야 될 때는 아니다. 지금이 때가. 내가 바르게 살아야 될 도리를 찾아서 노력을 하면서 산다면 너희들은 누구든지 어렵지 않게끔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준다. 이것이 자연의 천지 대자연이 하는 일입니다. 근데 내가 바르게 살 길은 내가 지금 잘못하고 살고 있지는 않는가. 어려움이 왔다면, 누구든지 어려움이 왔다라는 것은 내가 지금 잘못 사는 겁니다. 자연에서 내한테 주어진 환경을 잘못 썼다든지, 내가 잘못 뭔가 풀어갔다든지, 이렇게 해서 뭔가를 하다 보니까 지금 어려움이 온 거거든요. 내 육신이 아파왔다면 네가 잘못 살기 때문에 지금 아픈 거예요. 바르게 잘 사는데 아픈 법은 없습니다. 집안에서 이렇게 아픔이 계속 내려온다. 너희 집안이 지금 뭔가 잘못 살아가는 이것이 뭉치고 있다. 이걸 풀지 않고 그 아픔을 집안에서 없앤다라는 것은 안 된다. 집안에 이 환경이 꼬여가 있으면 그걸 풀어야 돼. 내가 꼬이가 있으면 내 걸 풀어야 돼. 풀어야 됩니다. 내가 잘못이 무엇인지는 알고, 아버지 몰랐습니다, 도와주십시오 한다면 어떤 아버지가 안 도와주느냐.
내 잘못은 모르고 무조건 도와달라 하면 아버지가 도와준다? 어떻게? 네가 잘못해, 지금 잘못 사는 것이 인생을 잘못 살면 큰일 나는데 이걸 네가 찾지도 안 하고 계속 그냥 먹을 거 주고 쓸 거 돈을 대주고 뭐 이런 것만 지금 물질만 대준다고 니를 돕는 것이냐? 아니에요. 우리는 인생을 받아서 이 육신을 가지고 지금 살고 있는 것은 내가 육신을 갖고 이 세상을 100년 안팎을 살면서 내가 탁한 기운들을 전부 다 정리를 하고 내가 육신을 놓고 갈 때는 내 영혼이 너 자신 영혼이 맑아져서 지금 이 세상을 떠날 수 있도록 여기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원리입니다. 네가 인생을 다 살고 이 인생을 다 살고 갈 때는 네 영혼이 가벼워져서 천상으로 오를 수 있도록 자연에 스스로 걸림없이 갈 수 있도록 요걸 만드는 중이에요. 내가 한 뜸이라도 남은 시간을 어떻게 살아야만 내 영혼이 가벼워질 것인가. 여기서 다 살아봐야 100년 안팎이고 여러분들 다 살아도 몇십 년 뿐이에요. 이 몇십 년이 나를 내 영혼을 맑게 해서 나는 천도가 될 수 있고 스스로 가벼워져야 가는 거예요. 이 육신은 물질 에너지로 만드는 육신이지만 내 자신 영혼은 비물질 에너지이기 때문에 지금 이 3차원에 살 때 이 육신을 빌어서 이걸 우리가 연장으로 쓰면서 내 영혼 자신을 맑게 하기 위해서 지금 사는 겁니다. 내가 이 육신과 분리될 때 이 육신은 물질 에너지다. 이 땅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로 자연으로 돌아가고 내 자신은 영혼은 물질 에너지가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땅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에요. 스스로 자연으로 가는데 내가 집착이 있고 탁해는 무거우면 이것이 자연에 스스로 흡수될 수 없느니라. 이게 나를 찾는 겁니다. 내 자신은 이 육신이 아니요 이 육신 안에 있는 육천육혈로 들어앉아 있는 너 자신은 지금 육신과 분리되면 영혼이라고 하는 그 아주 비물질 에너지, 이 에너지는 어떤 것도 방해할 수 없는 비물질 에너지. 너는 영혼이 죽지 않느니라. 이 육신은 다 쓰면 폐기가 되지만 너는 죽고 사는 게 아니라. 우리 비물질 에너지와 물질 에너지가 있는데 천지인 3기가 있다 그랬죠. 천기는 비물질 에너지, 천기 이게 천신입니다. 그 다음 지기는 물질 에너지, 유무가 분리가 돼가 있는데 물질 에너지는 지기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 인기는 지금 육신 안에 있으니까 물질이라 할까요? 안 물질이라 할까요? 이걸 같이 공용으로 쓰고 있으니까 헷갈리는 겁니다. 육신은 물질 에너지, 육천육혈로 들어 앉아있는 나, 이 자신, 기, 이것은 비물질 에너지. 이래갖고 하느님과 나는 비물질 에너지입니다. 인기 너와 하느님은 인기 너와 천신은 비물질 에너지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너희들은 죽고 사는 게 아니다. 기운이 탁해졌으므로
물질 에너지를 덮어쓰고 지금 일을 해야 되고 찾아야 되고 너를 지금 깨쳐야 되고 너의 지금 뭔가를 지금 이 물질 에너지를 가지고 탁해졌기 때문에 공부를 시키는 것이다. 이게 이제 계속 진화를 해 오는 거죠, 지금. 윤회를 하면서 계속 영혼들이 진화 발전해 가는 것이다. 어디까지 왔느냐? 70% 왔습니다. 우리 인간들 인기가 모든 정리를 해갖고 우리가 차원계에 스스로 대자연에 갈 수 있는 시기가 70% 와 있다. 대단하지 않아요? 이거 나중에 학술적으로 풀어나가면 엄청나게 대단한 영광입니다. 지금 이게 70% 와 있다라는 것은 이제는 우리가 전부 다 해탈할 때 다 됐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인간이 태어나고부터 비굴하게 살고 힘없이 살고 모르고 살고 지식이 없이 무식하게 살고 이렇게 사는 것들을 다 지나서 오늘날 아주 똑똑하고 지식을 갖추고 뛰어난 영혼들이 돼가 있다. 이게 70% 와가지고 있는 겁니다. 요때가 언제냐? 후천시대를 맞이한다. 이건 선천시대고 70%는 선천시대를 사는 것이고 우리는 이제부터 미래를 사는 것은 후천시대를 산다. 이때는 질 높은 삶을 산다. 이래되는 인간들이 앞으로는 질 높은 삶을 사는 시대가 왔다. 무식한 시대가 아니고 유식사회를 사는 질 높은 사회를 살아나가는 인자는 인간들이 스스로 해결하는 과학시대가 왔고 뭐든지 스스로 풀어나갈 수 있는 시대가 왔다. 무조건 매달리는 시대에서 내가 스스로 뭐든지 풀어가고 자연도 풀어가고 모든 길을 풀어가는 시대가 왔다. 이게 후천시대라고 하는 겁니다. 인간이 스스로 해결하느니라. 그럼 신들은 뭐 아무 일도 안 합니까? 신은 인간이 우리가 질 높은 행위를 할 때는 신이 좌우우지하지 않는다. 이거죠. 부모님들이 자식을 키울 때 어릴 때 무식하잖아요. 조금 뭔가 모르잖아요. 모르니까 부모님이 좌우우지함에 키우고 이끌어갔는데 자식이 수준이 넘어버리니까 부모님이 지금 좌우우지할 때가 아니라 자식이 스스로 풀어나가면서 길을 열어가는구나. 그럴 땐 부모님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뒤에서 스스로 힘이 돼준다. 요 때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게 후천시대라는 것이 신들께서 스스로 운용을 해준다. 스스로 뒷받침을 해줌이지 이제는 너희들이 무릎 꿇고 이렇게 비굴하게 신한테 도움받을 때가 아니라 요 소리를 하는 거예요. 이 사회를 이만큼 힘을 줬으면 너희들이 운용할 줄도 알아야 하고 그만큼 아주 똑똑한 이렇게 삶을 살 수 있는 이 기운을 다 만들어 줬으면 이제 너희들이 운용을 하면서 사는 시대가 됐느니라. 그래서 신이 손을 뗍니다. 손 떼는 게 너희하고 이제 뭐 가뿐다 이게 아니고 있어도 힘이 돼주면서 스스로 있을 뿐이지 직접 간장하지 않는다. 인간이 나의 인생을 살아야 해탈하느니라. 무릎 꿇고 그냥 계속 도움만 받아갖고 그렇게 산다면 너는 영원히 해탈치 못하나니. 힘이 없고 어려울 때는 도와주고 이끌어주지만 시때가 되면 너가 스스로 해탈해야 되는 때가 오느니 이것이 후천시대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우리가 겪는 이 아픔은
우리가 어릴 때에 이 사회가 만들어줘서 아파지는 아픔이 아니고 인류 사회가 이 혼란 시기에 이런 욕심으로부터 해가지고 이렇게 빚어지는 이런 사회에서 우리가 아픔이 스스로 온 게 아니고 지금은 우리가 하나하나가 잘못해서 아픔이 오는 것이다. 응? 요거는 우리가 풀어가야 되는 겁니다. 전적으로 우리가 다 풀어야 된다는 건 아니고 내 노력으로 풀고자 하는 노력이 있어야 그 다음 풀어준다. 노력은 안 하고 풀어달라고 하면 그건 풀어줄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없다. 후천시대는 그런 일이 없습니다. 노력해라. 네가 지금 왜 어려워졌는가를 찾으면서 노력해라. 노력하면 너 노력을 하는데 언제 돼야 눈을 돌려가지고 이제 힘이 돼주느냐. 네가 100을 지금 내가 어려운 게 100이 있다면 요만큼 내가 잘못 살은 게 있어서 있는 겁니다. 이러면 네가 노력을 하는 것은 30%는 넘어가줘야 이제 노력한다고 인정을 해주는 거죠. 70% 해야 늘을 해준다가 아니에요. 노력은 내가 담배 끊는다 그러잖아요. 오늘 내가 담배 끊을 거야. 이래 선포했다고 네가 그걸 덜렁 믿어주는 그런 바보가 지금 있나요? 난 100일 기도 하겠습니다. 이간다고 해서 지금 당장 믿어주나요? 한다 했느냐 해봐라지. 해봐라. 그래갖고 이제 시간을 조금 두고 봅니다. 두고 보니까 오호, 너는 진짜로 기도라고 하고 너는 지 공부를 하고 너 노력을 하는구나. 이걸 봐줄 때가 네가 노력하는 게 30%는 가야 그래야 시작했구나. 알았다. 이러고 너를 딱 품어주기 시작을 합니다. 이게 대자연의 법칙이에요. 3대 7의 법칙. 내 몫이라는 게 있고 내 노력이 있어 풀려야지. 노력도 안 하고 풀리는 게 있어서는 지금부터는 안 된다. 이것이 정법 시대에서는 안 된다. 후천 시대를 정법 시대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바른 법을 찾아서 살아가야 되는 시대. 바른 행위를 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시대. 이걸 정법 시대라고 하는 거예요. 이때까지 어떤 논리를 내놓고 우리끼 정법이다 우리끼 정법이다 하는 게 세상에 춤을 추고 있었지만 정법은 지금부터 생산되는 거예요. 너희 것들은 너희들 논리를 너희들이 정법이라고 한다고 정법이 되는 게 아니라 이 말이죠. 앞으로 후천 시대는 정법이 춤을 추는 정법이 도래하는 시대. 이걸 후천 시대라고 하는 겁니다. 깨친 사람은 후천 시대에 나오는 것이고 선천 시대에는 선지식이 나오는 것이 성생들은 나와도 스승은 나올 수 없는 시대. 아직 인류의 지식이 다 안 나왔고 아주 그 만지는 게 덜했는데 스승이 나온다? 없음. 시대적인 성생은 나왔어도 스승은 나올 수 있는 시대가 아니었었다. 누가 그걸 스승이라고 했던 그거는 너희들 논리고 70%의 진화 발전 후에 이때 스승이라는 자들이 나오는 겁니다. 응? 이때까지 우리는 누가 선지식이다 그거는 시대 선지식이고 인류의 진짜 선지식이 나오는 거는 이제부터 나오는 것이지 시대적으로 무시간 시대에 어떻게 선지식이 나오냐 그럴 수는 없습니다. 세상에 일반적인 지식이 다 나와서 이걸 전부 다 흡수를 해가지고 여기서 물리가 일어나서 이는 지식으로 물리가 일어나가지고 나의 법이 나오는 사람들 나의 진리를 쏟아내는 사람들을 이는 사람을 선지식이라고 하는 겁니다. 모든 지식을 소화하며 이걸 소화해서 나의 법이 지금 나오고 있는 사람
넣고 지식을 갖다가 어디서 보았다 들었다 이걸 그냥 이렇게 갖고 조금 이렇게 논리를 맞춰서 쓰는 게 아니고 이 사회 모든 것들을 흡수는 하되 여기서 진리가 생산된다. 이것이 물리가 일어나서 안에서 용해가 돼가지고 나의 법칙으로 나의 법으로 나온다. 이게 선지식이 나오는 법입니다. 자기 법. 책을 보고 지식들이 지금 세상에 계속 나온 것들을 이런 것들을 내가 조금 봤다고 이걸 써보는 게 아니에요. 그건 성생들이 하는 것입니다. 서성이라는 사람은 그런 동양을 하지 않는다. 모든 자연에 있는 것을 흡수할 줄 안다. 그렇게 해서 오늘날 당신한테 맞는 법이 나오고 당신한테 맞는 법이 나오고 상대성으로 하여금 법이 나오는 것이지 법은 통일되지 않는다. 개인 법이 다른 겁니다. 내가 상대를 마주하면 이제 이 법이 달라집니다. 상대한테 맞게 나오는 것이 법이지. 내 걸 내놓고 네가 이해해라가 그건 법이 아니에요. 법은 개인이 다 맞아야 돼. 이것을 정법이라고 하는 겁니다. 거러지한테는 거러지한테 맞아야 되고 임금한테는 임금한테 맞는 법이 쏟아져 나와야지. 그래야 정법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무식한 사람한테는 무식한 그대로의 법칙을 그게 맞게 줄 알아야 돼. 그걸 진리라고 하는 겁니다. 내한테 맞는 진리의 법을 설하고 쏟아내는 것. 이제부터 후천시대가 열리는 거죠. 후천시대에는 스승들이 나오는 시대. 모든 지식을 전부 다 흡수를 해서 통찰하고 이걸 전부 다 이 융화를 시켜서 물리가 일어나서 스스로 나오는 개인한테 맞게끔 전부 다 이는 진리를 쏟아내는 지식인들이 넘어섰을 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야. 누구든지 될 수 있는 시대다. 그래서 지금은 전부 부처들이 깨어나는 시대다. 이걸 미래불이라고 했던 겁니다. 미륵불 시대. 미래의 부처님이라는 소리. 이것은 미륵불 시대라는 소리. 이건 똑같은 소리입니다. 말이 어이가 흘러나오면서 전부 다 다르게 만들어졌을 뿐 이건 똑같은 소리예요. 이게 미래 부처님들이 오실 때를 이야기했던 수천 년 전부터 시탈타도 예언을 했고 누구든지 선지식이라고 그 당시에 왔던 분들이 미래 부처님들이 올 때까지 이 소리 했던 것들이 후천시대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미륵불시대 미래 부처님들입니다. 이분들은 이제부터 이분들이 나오기 시작을 할 것이고 이분들의 도움을 받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내가 스스로 불이 돼서 도움을 주는 자도 있을 것이고 내가 스스로 간음이 되어서 많은 백성들을 돕는 자도 있을 것이고 이제 간센보살이 나오고 부처님이 나오는 시대입니다. 인제에 나오는 겁니다. 과거에는 간센보살도 없었고 부처님도 없었어요. 시대적인 간센, 시대적인 부처였었지. 미래 시대가 돼 후천 시대가 되고 인류가 70% 운영이 됐을 때야만이 부처님이 나오고 간센보살이 나오는 겁니다. 이때까지는 혼은 받았으나 과거의 방법으로 해가지고 간음행위라 했고 미래는 정법인 바른 법칙으로 운용을 하는 크게 기운을 가지고 오시는 이는 간센보살님들 보살님들이 나오는 시대다 이 말입니다. 보살님들은 무엇을 하는 분들이냐? 사람을 널리 이롭게 한다.
내 앞에 사람을 이롭게 할 수 아는 사람, 이 사람들을 보살님이라 하는 겁니다. 너한테 인연을 주니 그 인연들을 위해서 너가 혼신을 다하는, 나를 불사르는 그런 인생을 사는 분들이 보살님들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응? 보리 살타라. 응? 나를 불사르어서 사람을 이롭게 하는 사람, 이걸 보살님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보살님 호 많이 받은 분들 어디가 전부 다 보살님 그러죠? 보살님 호는 벌써 다 받았어. 받았는데 보살님이 되기 위해서 공부를 하러 다닌 건데 공부는 했는지 몰라. 요래됐던 겁니다. 응? 우리는 보살 공부를 했어야 되는 겁니다. 간센보살 공부를 했어야 돼. 이랬으면 오늘날 아무도 어려운 일이 안 생겼어. 존경받고 거룩한 분들로 받들림 받는 사람들이 때가 있었어야 되는데 이는 공부를 못 했어. 호만 붙여주고 빌으라 그러고 절하라 그러고 안차나 놓고 저거 방법으로 다 가리킨다고 하고 이래갖고 그냥 시간만 낭비해버렸단 말이죠. 그러니까 전부 다 내 기운은 살리지 못하고 내 기운이 있어야 다른 사람을 돕지. 내가 가르침을 받아서 내공을 쌓는 지식의 내공이 있어야 앞이 보이고 상대가 보이고 상대 말을 들을 줄 알고 그 안에 답이 나오고 하는 것이지. 이 공부를 안 한 겁니다. 생활 도를 닦지 못했다 이 말이죠. 모든 이 우리 국민들은 생활도를 닦고 있었던 시간이 있는데 아무도 생활도를 닦지 못했다. 그래서 지금 힘이 없어서 내 앞에 오는 일도 처리를 할 줄 모른다. 이래서 어려운 거예요. 기회는 지금도 주고 언제든지 줍니다. 근데 그 일을 바르게 처리할 줄 모른다면 내 어려움은 풀 수 있는 방법이 없다. 니부터 풀려야 남을 도울 수 있는데 나도 못 풀고 있고 지금 이 꼴이 돼가 있는 겁니다. 간센보살님들이 힘이 없다. 간센보살은 이타행을 하는 분들입니다. 이타행은 내 앞에 온 사람들을 이롭게 한다. 이게 이타행입니다. 안 온 사람들까지는 놔놓고 니한테 인연 준 사람들을 위해서는 이롭게 살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여기 이타행이에요. 그 다음에 이간공익을 행하는 분들. 이간공익, 이타행하고 이간공익은 틀린 거예요. 이간공익을 행하는 분들을 부처님이라 하는 겁니다. 이간공익을 행하는 분은 부처님이라 하고 이타행을 하는 분은 간센보살이라 한다. 그러니까 지금 이간공익을 행하고 가시는 분들, 인생을 그렇게 널리 사회와 사람을 이롭게 하고 이간공익을 행하고 가시는 분을 대성불이라 합니다. 대성불, 윤회를 하면서 내생을 위해 갖고 오늘 공부하는 것은 소성불. 나를 불사로 사람을 널리 이롭게 하고 가는 이간공익을 행하고 가는 분을 대성불. 오늘날에 대성불 시대가 왔습니다. 누가 대성불이 돼야 되느냐? 마지막 일생을 사는 분들이 대성불이 되는 겁니다. 윤회를 하면서 너를 다 갖췄고 너의 이게 그 기운을 전부 다 에너지를 전부 다 원소들을 진화 발전을 시켜가지고 마지막 일생을 받아왔을 때 너의 모든 일생을 불사로워서 사람을 널리 이롭게 하고 자연을 이롭게 하고 그리고 호련히 가는 것이다. 이것이 맑고 맑은 기운이 되어서 스스로 오름이라.
이걸 대성불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걸 홍익인간들이라 하는 거예요. 앞으로 시대는 홍익인간 시대가 왔습니다. 이분들이 대성불로 살아야 하는 분들이에요. 이분들이 간음으로 살아야 하고, 그렇게 살아야만 내 인생이 다 풀리기 시작을 한다. 간음들이 자기 욕심을 부리는데 네 어림을 풀어줄까? 내가 간센보살인데, 간센보살이 자기밖에 모르고 내 식구밖에 모르고 내가 내 욕심으로 살고 물질 욕심에 지금 눈이 어두워갖고 있는데 네 어림을 풀어줄 것 같으냐? 요겁니다. 간센보살은 하늘에서 관장하는 거예요. 천신에서 스스로 관장하는 것이다. 이분들이 왜 오늘날 이렇게 어렵고 무겁고 아프고 힘드냐? 내 자신을 모르고 내 욕심으로 살고 있으니 너희들은 뭉쳐놔야만 되면, 그래야 스스로 공부를 하고 노력을 하는, 그렇게 할 수 있어. 묶어놓는 겁니다. 미워서 그러는 게 아니고 내 자신을 찾아야 돼. 내가 바른 인생을 살고자 하는 그러한 뜻이 있어야 하고, 그럴 때 거기다 힘을 주어서 너의 일이 다 풀리게끔 해준다. 하고자 하는 일이 다 되게끔 해준다 이 말이죠. 이 사람을 만나기는 잘 만났는데 그래도 어떻게 좀 봐주면 될 건데, 언제든지 시대에 맞게끔 하느님의 일꾼은 항상 오는 겁니다. 하늘의 일꾼은 항상 오는 거예요. 오지만 어떤 시대는 어떤 일을 하러 오고, 어떤 시대는 어떤 일을 하러 오는 겁니다. 이게 다른 거예요. 오늘날 하늘에서 일꾼을 내가지고 이 세상에 내보낼 때는 기복에 매달리는 자를 도우라고 나오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선천시대에 다 했던 일들이고, 후천시대의 미래를 위해서 일꾼을 내려보낼 때는 이 사람들이 빛나게 살도록 하라. 빛나는 인생을 살게끔 이끌으라고 그 힘을 받아갖고 오는 것이지. 기복을 하는데 소대가리 바치니까는 저건 소대가리니까 성불을 요마이 더 주고, 돼지 다리 가져오는 거는 성불을 조금 주고, 요렇게 오는 게 아니에요. 금덩어리를 바쳐도 그것도 물질이고, 이 고기 덩어리를 바쳐도 물질이니 물질 사회가 아니다. 물질은 이 사회의 것이고, 한 사람 한 사람이 빛나게 살아야 되는 시대가 왔느니라. 조금이라도 빛나게 살면 나는 엄청난 성불이 일어난다. 내가 사회를 위해서 사는 사람이 돼야지, 너를 위해서 사는 사람밖에 되지 못해서는 하늘의 힘을 받지 못하나니. 후천시대는 하늘의 힘을 쓰는 때입니다. 대신들한테 도움을 받고 비굴하게 빌로 다니는 시대가 아니고, 하늘에서 천기가 스스로 내려와 너의 힘이 될 것이니 그 힘을 쓰는 자들이 세상을 운용을 하고 세상을 리드해 나가는 것이지, 빌어가지고 비굴하게 이렇게 뭔가를 좀 얻은 사람들이 세상을 운용하는 시대가 아니다 이 말입니다. 하늘의 힘을 받으려면 적어도 나를 위해서 사는 자가 아니고 내 앞에 오는 인연을 위해서 사는 자, 이걸 간센보살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타행을 하는 분들, 이분들은 하늘의 힘을 받는다. 이제 이런 것들을 바르게 우리가 알고 한 뜸을 공부하더라도
내가 실질적으로 힘을 받을 수 있고 내가 기운을 받을 수 있는 이러한 노력을 해야지 그렇게 되는 것이지. 천지도 모르고 그냥 아주 무릎 꿇고 빌기만 한다고 줄 알고 앉아 있으면 큰일 나는 거죠. 이건 무식한 사람들이에요. 이런 짓은 안 하는 거. 무릎 꿇고 안 빈다고 절대로 혼내는 법 없을 테니까 그런 짓 안 하는 거야. 어디가 절을 안 하고 무릎을 안 꿇는다고 혼내는 법이 없어. 절에 안 간다고 교회 안 간다고 혼내는 법이 없어요. 그렇다고 절에 가지 말고 교회 가지 말라는 게 아니고 그런 데를 왜 가는지를 우리가 조금 공부를 해서 바르게 알고 가자는 겁니다. 이제는 무조건 가니까 가면은 성불 줄 거라는 생각을 가지고 가면 안 되고 그러면 혼나요. 이제부터 이제부터 채찍이 들어온다 이 말이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다니는데 내 하나야 안 되겠지, 뭐 채찍 안 오겠지. 자연은 항상 우리가 같이 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 작은 사람이 관계가 없어요. 숨는다고 안 보이고 그런 게 없다니까. 모르게 되는 게 없어. 자연의 비물질은 천기요. 그리고 이 인기가 같이 접하고 있어. 물질이면 피해서 갈 수도 있겠는데 천기와 인기는 비물질 에너지라 항상 동시에 있으므로 너희들은 피할 방법이 없습니다. 이제 우리가 기도를 하는 법칙을 조금씩 다르게 알아가지고 기도는 나의 공부의 중심에 있고 내가 바른 공부를 하면서 한마디 축은 바르게 할 수 있는 게 기도입니다. 시작할 때 나는 어떤 뜻으로 하는 것이며 끝날 때는 어떤 식으로 마치는 것이 기도다. 그 안에는 내 자신의 공부를 해야 된다. 공부를 하지 않고 노력 안 하는 자 절대 도움받지 못한다. 이제 시대가 이렇게 바뀐 겁니다. 운용의 법도가 자연의 운용의 법도가 이렇게 바뀌었으니까 우리는 이 따라갈 줄 알아야 된다. 자연은 우리를 이끄는데 우리는 역행으로 간다면 자연하고 싸워갖고 이기는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이 해동 대한민국으로부터 이제 미래는 열어갈 겁니다. 엄청난 희망을 열어갈 대한민국이 이렇게 힘없게 놔두는 그런 일은 없습니다. 이제 시작합니다.